옛말에 3살 버릇 여득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이나 성격이 죽기 전까지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거나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것, 바른 말과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은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들 스스로 바른 자세로 바른 말을 하고 또한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을 놔두니까 노는 거에 습관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려면 부모가 그 아이들을 교육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그 습관은 부모의 가르침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도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도 배우지 못했다면 자녀를 어떻게 훈육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싶은데 습관을 가지게 하고 싶은데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전문가가 누굴까요? 아이들에게 습관을 쌓게 하고 좋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가가 누굴까요? 다른 사람들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전문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TV 프로그램 중에서 SBS에서 방영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한 가족의 삶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부모를 때리고 물건을 부서뜨리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저 아이는 왜 저래? 참 부모가 불쌍하다. 부모가 너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 TV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전문가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을 위해서 솔루션을 주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충고를 듣다 보면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무지가 자녀를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아이로 키웠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었을 때는 그들의 부모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이를 훈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녀를 바꾸기보다 부모를 먼저 변화시키도록 훈련합니다. 그 방법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참 신기하다,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이를 가진 가정이라면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에게 훈육을 받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그 초등교사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설명하죠.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이 시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중에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였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본분이었죠.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주실 때는 지금과 다른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율법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당시에도 자신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자 그들이 가진 금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당장 자신 눈앞에 서 있는 금으로 된 우상에게 절하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율법이란 인간이 자신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기준이 되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고지식하고 옛날 방식의 구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율법의 이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믿음 이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초등교사란 헬라어 원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해석했는데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6세에서 7세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들어가기 전 따로 교육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들의 역할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즉 율법이 가진 목적과 존재의 의미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그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율법주의자입니다. 즉 율법은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믿는 행위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키우게 되는 실수가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초등교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맹신하고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목적을 바꾸셨습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완성되고 완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목적, 율법의 의미를 완성시키고 마무리하는 목적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음을 성경이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달성된 것을 뜻하며 이로 인해 우리 안에 초등교사의 훈육이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율법에 따른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율법이기에 드려지는 예배와 나의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중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이 율법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첫 번째는 율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초등교사는 이제는 졸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초등교사 밑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3번 나옵니다. 사무엘상에서 한 번, 다니엘에서 한 번, 하박국서에서 한 번, 이렇게 각 한 번씩만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각각 다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사용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총 240번 나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적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수많은 금액의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라도 하겠다고 결단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믿음 없이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찾다 보면 결국 도달하는 곳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믿음밖에 없다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본문 2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자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도 없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겐 영생도 없고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뜻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신용, 확신, 구원에 대한 신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페이도라는 단어는 확신하다, 동의하다,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의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의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동의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미지화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맞겠지. 그 말이 아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답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맞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논리적인 설득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맞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율법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확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이죠. 성경이 말하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유업이란 클레로노모스라는 단어로 뜻이 기업을 물을 자, 후사를 뜻합니다. 후계자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더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신분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은혜이자 여러분만, 나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제야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선한목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또한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또 한 주를 보내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내면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